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이렇게 그림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세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베드로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 선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만찬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금요일 날 심한 모진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무참히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금요일까지의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상상하면서 그 과정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트라는 말 알죠? 엘리트. 옛날에 엘리트 하면 우리 어릴 때 그 교복 입었을 때 엘리트 교복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안 빨아도 되는, 아니다. 다림질 안 해도 되는, 우리보다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신 한 몇 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막 다려야지 되는 교복을 입으셨었어요. 뭐 거의 그 광목 같은 기지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나이롱이 섞인 건지 뭐 이렇게 빨아도 뭐 구김도 안 가고 아주 편하게 입는 그런 걸 입었었는데 그 교복 이름이 엘리트예요. 엘리트. 제일 모직인지 하여튼 뭐 엘리트.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엘리트는 이렇게 그 사회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회가 운영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분야의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된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외교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엘리트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엘리트들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은 엘리트들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엘리트 의식이 많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통속이 되어서 무지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도 아닌 것이 엘리트라는 생각으로, 또 아니면 엘리트인 자가
엘리트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살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 잘한다, 탁월하다, 나를 따를 자가 없다, 뭐 이런 의식이 풍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만하다고 볼 수 있죠. 오만하고 그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식, 자기 밑에만 질비하게 사람들이 많다 이런 아주 극히 교만한 사람들을 바로 그 엘리트 의식을 가졌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가롯 유다가 그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의식을 가졌다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그 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가롯 유다와 뭐 비슷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유다 구멍, 유다 창문, 유다의 키스, 유다의 염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비유하는 건 아니겠죠. 유다 구멍, 유다 창문,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뭐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키스는 이제 가식과 거칠의 배반의 행위를 이제 유다의 키스라고 그러고, 유다의 염소는 저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처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들을 안 먹지만 다른 나라는 양 먹잖아요. 양을 많이 먹거든요. 그 양을 도살장으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그러는 그런 양들이 많대요. 그런 양들을 유인하는 일을 위해서 염소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이제 뭐랄까 사기를 치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염소를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그럼 이게 쫄래쫄래 쫓아가나 보죠. 그래서 그 유다의 염소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듯이 뭐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과 멸시와 혐오스러움의 거의 그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 그 자녀들 이름 짓을 때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유다라고. 유다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란 말이죠. 중간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때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적 영웅 같은 애국자거든요. 이제 그런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있은 후에는 뭐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거든요. 유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유다가 있었단 말이죠. 또 보면은 뭐 구약에 보면은 더러더러 뭐 동명이인인 유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헤브론 남쪽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 줄은 아시죠? 아주 12명이죠. 12명. 심지어는 15명이죠. 책 좀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 공부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길. 11명, 유다 뺀 11명은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유다만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에 그 가리옷이라는 곳에 그 출신이란 말이죠. 뭐 아버지가 뭐 요한복음을 보면은 시몬이다 이런 그 정보가 나오고 그 외에는 뭐 가룟 유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그런 사람이고, 뭐 아시다시피 그때는 로마 폭정에 그 고통당하던 시대고, 그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추측해 보면 유다의 성품은 어떤가 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 의해서 유다는 그 돈을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재무 담당. 그 마태라는 제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세무사 직원.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 직원. 그러니까 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과 관련돼서는. 근데도 마태를 제치고 유다가 그 재무 담당했다는 것은 유다가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트였다. 그 수리에 아주 능통하고 밝은 다양한 면에서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향유를 이렇게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 향유가 엄청 비싼 1년 노무 그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네. 굉장히 1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보통 그 중산층이 얼마를 버나? 한 5천만 원 번다 그럴까요? 그거밖에 안 버나? 그러니까 평균 한 5천만 원 번다고 치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이제 황당한 노릇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걸 왜 깨냐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엄청 도울 수 있는데 이 허망한 짓을 이 무식한 이 소비를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는 합당한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에 그 이제 장례 치를 때 그 이제 시신에다가 이제 향유로 이렇게 씻고 하는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런 것에 아주 선봉에 서서 이렇게 화를 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심에 서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야단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이 논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막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난 거죠. 그 열정이 더 누구보다 더 남달랐던 유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뭐 열혈당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보니까는 은30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또 굉장히 그 간사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만한 그런 그 이중인격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냥 뭐 그러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 간교하고 사리사욕의 눈먼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뻔뻔하다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위선자다. 그리고 또 굉장히 아집이 강한 사람이고 집착이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품이 그런데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근데 이게 12제자들이 이제 따랐는데 다 일심동체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따랐던 것 같아요. 뭐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지만 사리사욕을 좀 취해 보려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유다는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대범한 면이 없잖아 또 있었고.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로마의 이 식민지 생활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여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열혈당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민족 지도자처럼 될 만한 성품과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매력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따라다닌 거죠. 제자들도 있고 또 제자는 아니지만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도 그렇고 11제자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마치 이제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다윗이 나타났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각과 다르게 꿈과 다르게 다른 길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듣고 베드로도 막 열내고 막 화내잖아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무능하고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시려고 이렇게 그러시냐고 막 화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용사라고 보기는 힘든 그야말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박애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를 보고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줘야 되겠다. 내가 자극을 드리면 깜짝 놀라셔서 본질대로 사실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격요법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실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그 행위가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동기가 될 거라고 아마 착각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겠지. 저렇게 내가 일을 저지르면 뭐 이런 좋은 생각을 좋지 않지만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길을 가셨어요. 당신이 원하는 구원은 그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힘이 아닌 구원, 힘이 없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어떤 정권을
잡는 그 권력자로 제자들은 봤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뜻을 너무 오해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자책감도 느껴졌고 이제 끝장이다라는 절망감이 엄습했을 것이고 환멸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매서 죽잖아요. 그 판단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후의 태도가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와 비교되는 분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가룟 유다보다 이렇게 죄질이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낯짝이 두꺼운 짓이죠. 그렇게 수제로 이렇게 인정해달라 그러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가 형편없는 그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오직 그 모습이 참 처량했겠어요.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했잖아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본질을 옳게 깨달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복음으로 해서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그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베드로임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의 본질적 복음 전함을 바로 받아들이고 살았다 후에는 그걸 볼 수 있는데 유다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 그런 이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크고 작게 나의 그 사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름지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그게 어떤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인지 이거는 상관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마음이 앞선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그런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런 가치를 세우면서 내가 살다 죽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적 삶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그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 멈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 그 초점도 없을 뿐더러 그 넘어서의 어떤 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종교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는 안 되는 건데 많이 모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잘못 전달하고 호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다시 말하면 복음 이퀄은 고난이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한숨 쉬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옳게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 이 유다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더 나아가서 뭐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뜻과 반한 일인데,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기 의로운 일이긴 한데, 그런 일에 예수님이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믿으시는지요? 혹시 가룟 유다의 생각이 홀이라도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자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 가진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하십니다. 형편없어요.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아무 힘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고 호령하고 뭐 온갖 천사들 다 모아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그 영웅적인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세상에서 무능을 얘기할 때 그보다 무능한 것이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있었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